오늘 말씀은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내용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또 가장 추앙하는 모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런 담임 목사님이 우리 좋은 교회에 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모세를 보면요, 이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모세가 할 일들,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낸 이 모세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존경하고 또 추앙합니다. 이런 모세에 대해서 스데반이 오늘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세는 이 죽기 직전에 하는 설교에 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모세에 대해 설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반발하고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는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그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이하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멸시를 받았는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들 조상인 모세를 모함한 것처럼 지금 스데반을 모함하고 회방하고 있다. 또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거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하는 행동이 예전에 모세를 핍박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지자, 아무리 좋은 지도자, 아무리 좋은 목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늘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려는 노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심판하는 것이 됩니다. 모세는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잘못인가요? 모세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것은 지도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분명히 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존경스러운 영적 지도자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책을 보고 또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그분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실제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고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면, 아니 이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악한 길로 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허울만 남은 겉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를 쫓는 삶이 아니라 유일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0절에 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밑바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우상 숭배를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두고 지금 스데반은 자신을 고발하는 이 기고만장한 사람들이 수준이 그 옛날 모세를 숱하게 반발하고 모세에게 불순종했던 너희들 조상과 전혀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자리에 그들 스스로 신을 만들어 두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만들려 했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모습처럼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때에
그들 속에 있는 전통과 그들 속에 있는 그들이 가진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처럼 오늘 스데반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우리라고 다를까요?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러한 일은 허다합니다. 형식과 제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형식과 제도에 맞지 않으면 마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인 양, 모든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인 양 치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없는 텅 빈 형식과 예수님 없는 텅 빈 제도 속에서 오히려 신앙의 뜨거움을 가진 이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소외시키고 자신들의 교회 권력과 권위를 지키려고 합니다. 오히려 열정이 있으면,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면 교회에서 도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종교개혁도 일어나는 것이죠. 신앙의 열정이 오히려 핍박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이 시대에도 이러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도 잘하고 있고요. 헌금 생활도 잘하고 있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있고 예배들도 잘 참석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봉사들만 잘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안에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정작 예수님을 내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전혀 새로운 신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단지 그들은 이유도 뜻도 모른 채 광야를 헤매야 하고 따라야 하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제 지쳤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그대로 믿을게. 그런데 이제는 좀 보였으면 좋겠어. 이제는 좀 이유도 알았으면 좋겠고 이제는 좀 하나님의 뜻도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만한 하나님이 되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바람입니까? 사람은 유한합니다.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생각도 유한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이 어떤 힘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신은요, 결국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것밖에 없는 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신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을 굳이 우리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굳이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는 유한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유한한 하나님을 바랬을까요? 눈앞에 어려운 상황들이, 눈앞에 힘든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니까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었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편한 방법대로 자신들을 이끌어줄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해 못할 신 말고 내가 알아듣게 얘기해줄 그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원하는 것을 말하면 다 나오는 자판기처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사람들은요,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신을 만들고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말합니다.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요, 성도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틀, 내 욕망을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하나님. 이것은요, 결국 무슨 뜻이냐면 내가 교만해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신이 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그리고 내 뜻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었으면 좋겠는, 신앙생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했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내 규칙이, 내 생각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내가 나를 인도합니다. 내 손으로 만들고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이지. 그래, 이게 교회지.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오래되고 견고해지면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신앙생활은 누구보다 잘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은 없는데 누구보다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없는데 신실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모세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모세라는 선물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스데반이라는 선물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뜯어보지도 못하고 가져보지도 못한 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 때문에. 내가 이해 못하는 예수님은 없어. 내가 이해 못하는 스데반은 없어. 내가 이해 못하는 모세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 못할 선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스데반과 같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선물을 알아보는 방법은 우리 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록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욕망의 소리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차서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욕망이 더 중요해진 백성들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반항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떠났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계속 죄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만 우리를 떠나지는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바보 같은 행동은 광야 생활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그 악함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본문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 안에 살아 역사하셨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또 순종하였다면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면하심, 그것을 돌이키는 방법은요, 우리 곁에 계속 계시잖아요.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계속 머물고 계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돌이키는 방법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곁에서 빙빙 돌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손을 내밀고 언제든 그 손을 잡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든 그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마음대로 정해버린 그 예배 말고, 자신이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예배 말고, 내가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내가 만족스러운 그런 예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전심을 다한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 목사님들끼리 간혹 찬양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찬양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오늘은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로웠어.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내가 힘들었다고, 우리가 모두 힘들었다고 얘기할 때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정말 잘 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런 피드백이 오질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족스러운 예배는 나한테 만족스러운 것이죠. 그것이 예배라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를 드려야 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3일 밤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돌이키고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